마태복음 1장 28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밝히 보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온전히 순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알곡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되게 하시사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하시고 천국의 성도로 우리 모두 부르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주의 뜻대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건국 설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나라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시작이 됐는지 또 그때가 언제인지 이런 것을 밝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말 그대로 설화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화라는 말 자체가 다른 게 아니고 전설 속에 전해지는 이야기, 다시 말하자면 역사적 근거가 확실치 아니한 그런 불분명한 그런 이제 전설 속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설화니까 나라를 세운 사람은 뭔가 좀 신비로운 존재가 돼야 되고 또 신비로운 존재로 이렇게 부각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과장을 하게 되고 또 뭔가 이거 좀 너무 허황된 거 아니냐, 도저히 믿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허황된 얘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죠. 우리나라를 폄훼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 건국 설화를 놓고 볼 때에 이제 단군 설화가 있습니다. 단군 신화죠. 단군이라는 그 존재,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라를 세웠으면 세웠지, 이렇게 곰과 호랑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설화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신라 건국의 그런 이제, 이 주인공이 되는 박혁거세,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흰 말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거기 갔더니 알이 하나 있었고, 사람들이 이 알을 건드리니까, 이 알에서 아이가 하나 나왔다 해서 이 아이 이름을 이제 알을 깨고 나왔으니까 박을 깨고 나왔다 해서 박씨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혁거세라는 말은 세상을 밝게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의 건국 설화를 놓고 볼 때도 알에서 나온 박혁거세가 이렇게 나라를 세웠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설화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와 반대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시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심을 얻었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끄러운 그런 역사를 삶을 살아온 사람도 있고 죄인도 있고 거기에다가 당시 사람 수에 들어가지 못했던 여인들도 5명이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다가 이런 족보에 드러난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라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어떤 사람으로 기록이 돼야 될 것인가. 우리가 좀 더 책임 있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역사적 실존 인물들입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이고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건국 설화와는 다른 차원의 그런 신빙성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아주 자세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탄생을 하셨는가? 이것이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설화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역사 속에 존재했던 요셉이랄지 마리아랄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됐다. 성경은 이것을 밝히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탄생에 관여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목적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됐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시게 됐는가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21절부터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중요한 목적이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자,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다 보면은 이게 한자로 지어진 이름은 더 분명하고 또 한자 이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글로만 순 우리말로만 되어진 이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다 이름 뜻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도 그 뜻이 분명해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주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서 약속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거다. 구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거기 23절 이하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함께 계신다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그런 이제 저주받은 존재가 되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이가 지금 저기 있는데 가운데에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한테 건너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큰 강을 건너오다가는 빠져 죽습니다. 건너올 수가 없죠. 그러면은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든지 부모가 건너가서 아이를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그런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얼마든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큰 강이 흐르고 있을 때에 거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건너오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8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과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와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의 조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구세주라고 내 구주라고 믿는 사람, 그 이름 뜻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잘못된 모든 관계가 청산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써 그 이름대로 믿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신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 가운데 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와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족보를 보면 거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담의 족보는 사람이 죽었다는 걸로 끝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1절에서 17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은 낳고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족보는 사망의 족보고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 영생의 족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에 이 부활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생명이, 영생이 누구를 통해서 또 들어왔습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유일한 통로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 이름 하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구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크로포드라는 그런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체험한 일입니다. 원주민 안내로 밀림 속에서 목적지 마을을 향해 이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길을 모를 때 안내인을 통해서 우리가 가게 될 때에 우리가 따라가는데 점점 따라가면서 뭔가 좀 내가 생각한 그런 이제 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면 잘 가고 있구나. 계속 걱정하지 않고 뒤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밀림 속을 계속 따라가는데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잘 따라가는가, 이 안내인이 정말 그 길을 아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점점 불안해지죠. 그래서 도무지 길이 안 보이니까 이 안내인에게 이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지금 가도 길이 보이지 않는데 길이 어디에 있어? 그랬어요. 길이 없지 않소? 하면서 항의하듯이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원주민 안내인이 답답하다듯이 쳐다보더니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러더래요. 내가 곧 길이요. 자기 가슴을 탁탁 치면서 내가 곧 길이요. 밀림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나만 잘 따라오라는 거죠. 그럼 틀림없이 목적지까지 내가 안내를 해줄 거라는 말이에요. 이 선교사님은 이 경험을 통해서 크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천국 가는 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거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해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라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굳게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실하게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 얻고 또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머니 되는 마리아의 그런 헌신과 순종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구주를 잉태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를 내가 잉태하게 됐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혼인에 대한 관습을 우리가 생각하자면 대개 1년 전에 이렇게 약혼을 합니다. 1년 전에 약혼을 하고 1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결혼식을 정식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 전에 물론 동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약혼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내,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좀 다르죠. 우리는 약혼자, 약혼녀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1년 전에 약혼을 먼저 하고 약혼을 하면 이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거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동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약혼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입장에서 일이 얼마나 난처한 일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핑계를 대도 되는 게 아니고 돌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됐다는 사실이 꼭 그렇게 좋을 수만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내 목숨을 내놔야 하는 일이에요.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장 38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이런 천사의 말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말이거든요. 아니, 천사가 내게 얘기하기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래서 임신해가지고 구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동네 사람들이 아멘 했을까요? 그러기에 앞서서 돌 들 거예요. 예? 저 너 니은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이해를 할까요? 요셉이 이해를 하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지금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는데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고 내가 당신 말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곧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나를 쓰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한 거예요.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순종과 헌신이 무엇일까요? 내게 큰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 무서운 고난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헌신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예요. 할만해서 결과가 플러스가 될 것 같으니까, 뭔가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의 모습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헌신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는 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해요. 내가 손에 좀 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해요. 육신이 오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문제를 놓고 애타며 기도하시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이 뭡니까? 그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순종이, 이게 진짜 헌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놓고 바울은 옆에 사람들이 다 말릴 때 이번에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당신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립니다.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사도요, 이번에는 좀 가지 마시고 예루살렘 다음에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이게 진짜 순종이고 이게 진짜 헌신인 거예요.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헌신할 때, 우리는 순종할 때 항상 계산을 합니다.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려요. 이것을 통해서 내게 돌아오는 반대급부가 무엇인가? 보상이 무엇인가?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물러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중세에 패스트가 유행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를 퇴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자, 프랑스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했고 또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의사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합니다.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죽은 환자의 시신을 해부해서 우리가 정밀검사를 해보자. 그러면 뭔가 이 패스트라는 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고 또 접근 방법도 알게 될 것이고 치료약도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치료법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의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한 끝에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근데 문제는 시신을 가까이 하면 감염이 됐고 이런 사람들 다 죽었거든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식으로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 장귀용이라는 젊은 의사가 자원합니다. 그때 장귀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조국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시체를 해부하고 관찰해서 기록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랬어요. 그는 밤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동틀 때 시체를 해부했습니다. 그리고 관찰한 내용을 기록한 종이를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식초병에 담아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전달하고 그는 12시간 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 뭘까요? 내게 뭐가 돌아오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은 좀 저급하죠. 그러면 내게 돌아온 거 없으면 안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순수한 헌신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나라 사역에 헌신된 것, 거기에는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거 믿고 살아야 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야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반대급부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세상을 사는 겁니다. 손해봐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반대급부가 없다면 그럼 불순종할 겁니까? 만약 그러면 헌신의 자리에서 멀어질 겁니까? 그럼 그 신앙을 진짜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순종, 진짜 헌신이 뭐겠습니까? 마리아가 고백했듯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니 나는 주의 종이니 나는 주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고 헌신을 다할 뿐입니다. 이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마리아가 처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다는 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천사는 무슨 반대급부를 약속한 게 없어요. 그냥 네가 잘못하면 죽어야 된다. 이것을 느끼게 했지 절대로 네가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해서 낳게 되면은 네가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이 그냥 성모 마리아하고 높인 것처럼 그렇게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천사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약속받고 움직이는 것과
약속이 없어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런 헌신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헌신을 진실된 것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어머니 되는 마리아의 이런 절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순수해지고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의 절대 순종과 헌신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목적,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셨는가?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시고 이렇게 출생케 하셨다. 우리가 그것만 또 생각해서는 안 되죠. 오늘 성경 말씀에 또 하나 중요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이죠. 자, 요셉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18절에 천사가 얘기하기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근데 19절에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 자, 19절 말씀 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런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녀가 임신을 했다면 이건 뭐 하는 일이라고요?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명도 소중하지만 내 명예도 소중하지만 나와 약혼한 저 여자가 내가 만약에 발설을 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감추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모세 율법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내가 어떤 잘못한 일이 있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줘도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물론 유대인들이 이것을 악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의 어떤 잘못이 있게 될 때에 그 잘못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 종류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안 되니까 어떤 경우에 아내가 밥을 태웠다, 식사 준비를 잘못했다, 이런 것 가지고도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혼 증서 써서 내보냈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것은 이혼을 마음대로 해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뭐였냐면은 아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부당하게 이렇게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혼을 장려한 것이 아니라 이혼을 뭐 한 거예요? 막은 거예요. 이혼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혼해서는 안 됐거든요. 근데 요셉이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약혼한 이 여인과 지금 파혼을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나하고 관계한 일이 없는데 저렇게 배가 불러옵니다,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사실을 얘기해버리면 틀림없이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 조항대로 어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바로 그것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사실을 알리죠. 자, 20절.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바로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으로 오신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24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철저히 순종을 하죠. 아내를 데려옵니다.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합니다. 아들을 낳으니까 천사가 지시한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사실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같으면 남자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또 자기의 명예를 생각해서 그래서 분명히 아내를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돼도 불명예스러워도 그는 온전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마리아의 절대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내게 돌아온 것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까지 다 바치는 정말 절대적인 헌신이 진짜 헌신이다. 반대급부가 없어도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진짜 헌신이다 그랬어요. 뭔가를 기대하고 헌신을 한다면 그것이 순수하지 못하죠. 근데 마리아의 헌신은 그런 헌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요셉의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우리는 순종할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 계산을 해요. 계산기를 두드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내게 갚아주셔야 해요. 근데 내가 순종한 것이 손해로 끝난다면 순종하기가 쉽지가 아니에요. 내게 뭔가가 돌아와서 순종을 한다면 그 순종이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요.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 심부름 잘 시키려고 말 잘 듣게 하려고 얘야 엄마 심부름 좀 해다오. 어디 가서 뭐 좀 가지고 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새끼 예뻐 하면서 용돈을 1,000원을 줬다고 해보세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됐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 다음에 엄마가 얘야 뭐 좀 해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얼마 줄 거야? 그러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아 내가 얘를 잘못 가르쳤구나. 이런 후회가 들죠. 심한 경우는 너 내일 모레 시험이잖아. 공부해.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 공부하면 뭐 사줄 거야? 내가 이번에 성적 몇 등 나면 내 소원 들어줄 거야? 이런다면 열불이 나죠? 아, 우리 자식이 정말로 계산을 잘하고 아주 사리분별이 아주 분명한 애구나. 아주 크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순종할 테니까 뭐 주실래요? 나 혼자서 열심히 계산기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돌아오는 뭐가 있어서 순종을 한다면 그 순종을 진짜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우리는 순종해야 해요. 어떤 경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손해가 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해요. 왜요? 순종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명령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종에게 일을 시켰는데 종이 시킨 일 다 했습니다. 주인한테 오니까 주인이 수고했다 밥 먹어라 하고서 주인이 수종 들어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일 다 했냐? 나 이제부터 밥 먹으려니까 네가 옆에서 좀 수종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종이 시킨 일 했다고 그래서 주인이 살해합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순종은 우리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나도 순종해야 그게 진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의 순종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독자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아브라함에게 돌아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척 했습니다. 좋지 않은 양과 소만 잡아 죽이죠. 좋은 것은 남겨둡니다. 부분적 순종을 한 거예요.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성경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90점짜리도 불순종이에요. 100%가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이 한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순금을 얘기할 때 몇 K라고 얘기합니까? 순금 몇 K?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순종 몇 K? 순금을 몇 K라고 그래요? 24K. 아니, 순금 반지 가지고 있고 목걸이 가지고 있으면서 24K인지 아닌지 그렇게 대답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18K도 있죠? 또 18K 있으면 또 뭐도 있어요? 24K도 있죠? 어느 게 더 좋아요? 24K가 물론 좋죠. 가격도 큰 차이가 나죠. 자, 18K는 뭘 얘기하느냐? 18K는 24분의 18 정도 금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4분의 3이에요. 24분의 18이니까. 64, 24, 63, 18, 4분의 3이죠. 75%만 금이에요. 14K는 어느 정도냐? 14K는 24분의 14입니다. 계산해 보면 58.5%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로 채워져 있을까요? 구리나 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합금이에요. 그럼 이 K라는 단어가 뭘까? K라는 단어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K는 금의 순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이걸 읽을 때 캐럿이라고 읽습니다. 24캐럿. 우리는 24K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나는 식물의 한 종류인 캐럿에서 유래한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겼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캐럿이라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얼른 보면 콩가식물 같이 생겼죠? 그러죠? 뭐 완두콩도 저런 식으로 생겼고 우리 이종 장로님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저런 식으로 안 생겼어요? 콩가식물처럼 좀 생겼잖아요. 저거 까면 뭐 나올 것 같아요? 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저걸 까보면 그래서 말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저게 캐럿이에요. 캐럿이라는 식물의 씨. 근데 중요한 것은 저게 무게가 거의 일정해요. 우리가 콩이라는 것이 하나에서 나왔는데 콩의 크기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캐럿은 저기서 나오는 것이 다 무게가 거의 동일해요. 어른이 손으로 딱 집게 되면 몇 개가 집어지냐면 대개 24개가 지어져요. 그래서 무게를 잴 때에 저 캐럿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중량을 쟀어요. 무게를 쟀어요. 24개가 한 손에 지어지기 때문에 24K, 24캐럿, 24캐럿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꽉 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4K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75%짜리 바로 18K죠. 58.5%짜리 그것은 14K입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과 같은 믿음 얘기합니다. 금과 같은 믿음 얘기할 때에 14K를 얘기하겠습니까? 18K를 얘기하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순금 같은 믿음. 우리 나승근 권사님 괜히 기분 좋죠? 순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 그 믿음은 24K짜리예요. 24K짜리 믿음이 진짜예요. 우리가 이리저리 재고 계산해서 적당하게 이 정도 해서 그만하고 만족하고 자기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이런 일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몇 % 순종을 하고 있는지, 몇 K짜리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과 복과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강원도에 동해시가 있습니다. 동해시는 얼른 아시다시피 동해바다에 있는 동해시죠. 그러겠죠. 그런데 이 동해시는 1980년도에 묵호읍하고 북평읍이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도시가 됐어요. 이게 묵호시거든요. 동해시거든요. 근데 묵호읍이 원래가 뭐냐면 묵호항이에요. 묵호항인데 이 묵호항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이제 묵호라는 이름이 됐냐면, 거기가요, 바다도 검고, 깊은 바다니까 바닷가의 바위도 검고, 또 이상하게 거기 사는 바다새, 갈매기도 검어요. 검다고 해서 아주 새카만 까마귀처럼 생긴 건 아니고 일반 갈매기가 하얀색인데 이건 회색이 많이 들어간 그런 갈매기예요. 바위도 검고 물새도 검고 모든 것이 검어요. 그래서 묵자를 써서 묵호항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2021년 12월 24일 밤, 다음 날 성탄절이죠. 24일 밤부터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눈이 많이 왔어요. 큰 눈이 내렸어요. 그 눈이 내려가지고, 자, 매스컴에 보도된 당시 묵호항의 동해시의 모습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얗게 변했어요.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렇게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온통 저렇게 하얗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좋은 호재가 생겼죠.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묵호가 백호가 됐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묵호가 백호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설렙니까? 우리가 성탄절 때 눈이 내리면 얼마나 좋아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캐럴송을 부르고 괜히 마음이 들뜨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저렇게 묵호가 백호가 된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우리 가운데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우리의 죄가 다 깨끗이 씻어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단순히 내리는 눈만을 보고 우리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생각한다면, 묵호가 백호됐다고만 생각한다면 이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이 진실되게 믿어져야 해요. 그래서 모든 죄가 눈과 같이 다 하얗게 씻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널리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마리아처럼 우리가 절대 헌신이 있어야 하고 또 요셉처럼 우리가 절대 순종을 다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이 더 널리 증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저희도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진실된 모습으로 내가 절대 헌신하겠습니다.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주의 동역자로 세우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고 또 출산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 이제 육신의 부모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아야 하는지 살필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의 백성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주께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다하게 하시사 이 시대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널리 증거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